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인류가 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시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인간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계시느냐.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과학文明의 발전, 인간이 살아가는데 사악하게 역사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많이 바라보시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라는 인격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 미련하냐,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밝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영적인 삶은 아주 캄캄하고 미련하기를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또 귀로 들어도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모른다고 하느냐? 왜 봐서 알고 들어서 하는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연세 가족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쉼없이 기록된 말씀들을 담임 목사가 애타게 전해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보면 들어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도 답답하시니까 어째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애타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우리 주님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 인류를 살리고 아들은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몰라요. 나는 죽으러 왔다 해도 몰라요.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도 그분이 어찌 오셨는지를 몰라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보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간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걸 보니까 야, 저분을 왕맨 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일이 시장 없겠느냐. 저분이 노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제국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선민의 나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권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저분이 왕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해먹지 않겠느냐. 보고도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예, 손으로 만지고도 몰라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이미 그럴 줄 알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일러주었어요. 좀 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알았어요. 근데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때 가서 파괴되느냐.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데 인간은 알고 있는 지식이 파괴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인간은 결국은 뭐냐 모르고 있구나 라는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 것을 확실히 아셨고 먹으면 죽는 것을 아셨기에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절대 먹지 마라. 이 말은 정령 죽지 말라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유혹하는 이 원수의 사실을 보고도 몰라. 보고도.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몰라. 그리고 선악과를 만지고도 몰라. 근데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으니까 죽음이 왔어. 그때서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자, 거룩하게 살자. 아무리 해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허사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믿을 만큼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나는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불순종이 죄요. 그것이 정령 죽음이요. 그것이 저주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간고롭고 벌써 육신의 생각을 통해 육신의 요구를 쫓아 욕심을 행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누가 이렇게 순간에 나의 삶의 목적을 바꿨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했던 이 삶의 목적을 나도 모르게 슬며시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으로 딱 바꾸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 요놈이 마귀 역사니,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불순종의 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원수 같은 역사를 전혀 모르고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라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면 모르는데 그런 점검도 안 해요. 우리 목사님 밤 나오시는 말씀이잖아. 밤 나오시는 말씀이잖아. 어제도 내가 어느 목사님과 전화하며 그랬어요. 안무개 목사, 예, 목사님 어떻게 절을 하셔요? 내가 설교 2번인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떻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경 밖의 소리를 얘기를 해 그렇게? 지금 성경을 말하는데요. 그럼 성경이 뭘 말하고 있어? 해서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이기라는 거예요. 져서 불순종했거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공로를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계셔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진짜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런 말을 못했네요. 기도는 얼마나 해 하루에? 목사님 제가요 새벽에 일어나면요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은 꼭 합니다. 1시간 기도해서 목회가 되겠는가? 주님은 얼마나 기도했으며 제자들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나 우리 교회가
목사님 교회보다 크잖아. 그런데 나는 그냥 기도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아침 먹으면 기도 자리에 앉아. 특별한 경우가 없이 점심 먹고도 잠깐 운동 마치면 그냥 기도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해요. 저녁에는 어김없이 기도 자리에 앉아. 기도가 힘들어요. 맞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는 힘들어. 왜 힘드냐? 마귀가 에덴 동산과 똑같이 못하게 할 환경, 조건, 현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 그 말이요. 그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기도는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힘들어. 아니, 기도하는 것이 왜 힘들어요? 기도 안 할 때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없으니 내가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일에 이 영적 생활을 못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왜? 내 영혼의 때가, 성도들의 영혼의 때가 어떤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보세요. 요새 40대, 50대 중년들에게 너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마음껏 놀아라. 놀기가 힘들겠어요?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것이 힘들겠어요? 놀기가 힘들어. 왜? 가정 이끌어가야 되잖아. 자식들 가르쳐야 되잖아. 가장으로서 뼈 빠지게 일해도 내가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재미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해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힘들어. 못하는 것이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안 사는 것이 힘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안 사는 것이 쉬워요. 라고 한다면 목숨 끝나는 순간에 불순종의 죄값으로 지옥은 편하더냐, 영원한 고통은 편하더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인류는 행복했을 텐데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저주가 오고 땀 흘려 피땀 흘려 고통을 당하면 노동이 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죄 아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절망적인 형벌이 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육신의 요구와 소욕대로 방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대적하고 사는 것이 힘든가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어. 아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 영혼의 장래에 영광스러운 영생과 천국이 있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인 그날 일이 끝나면 품삯을 손에 쥐는 기쁨처럼 우리는 신령한 영적 노동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기어이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장래 행복이 주어지는 축복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간교한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죽음을 막아주시려고 명령하신 말씀을 순간에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신 이 신령한 말씀을 범하고 아담처럼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할 때 얼마나 절망이 육신이 끝나는 날 기다리는가를 살펴보자 이거죠. 이것이 최초에 시작된 저주요. 이것으로 인해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인류에게 생산하게 됐으니 태초에 창조받았던 인간이 대단한 지혜를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몰랐으며 선악과를 보고도 몰랐으며 만져보고도 몰랐는데 먹어보고 알았다 그 말이요. 응?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몰라. 그렇게 때로는 살아보고도 몰라. 때로는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읽고 만져보고도 몰라. 그러고 불순종했다 딱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야 알게 되면 그는 절망적인 날이 오기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느 누구든지 원수 같은 죄값의 사망이 장악당하지 않도록 원수가 장악당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요. 인간이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이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은 죄 아래서 영원토록 멸망하게 된 죽게 된 사실을 망각한 채 마귀에게 속아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범죄 아래서 일생에 매여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때 그때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들었는데도 때로는 듣고 살려고 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도 귀에 담고 살고 했는데도 내가 외고 있었는데도 왜 이 말씀대로 못 살았을까라는 가슴을 찢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리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영혼의 때에 이렇게 절망적인 지옥의 형벌을 전혀 모르고 살아.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지옥을 알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 알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다뇨. 자, 아담아 먹으면 죽어!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 아내가 주니 생각 다시 해봐.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처럼 된대. 선악을 알게 된대. 하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주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내 영혼의 때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회 나가면서 들었던 말씀은 어디 갔나 망각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벌써 세속적인 육신의 요구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앞날에 두려움을 창조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가만히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죄에 매여 살다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때 그때 가서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곧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아무 행동으로 범죄한 죄가 없을지라도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자신들이 스스로 범죄한 자범죄로부터 오는 최후의 비참한 멸망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다 할 때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잠시 후 육신이 끝나는 그날 어느 땐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어느 땐가 우주의 종말이 오는 그날 내 영혼은 어디 가서 있을까?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인간은 마귀로부터 오는 불순종.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왜 몰라? 근데 망각해. 망각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망각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배 시간 지킵시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낱말하지 맙시다. 서로 섬깁시다. 아무리 말해도 맞아, 그 말 들은 말이야. 그 전에 들었어. 맞아, 제일 많이 들은 얘기지. 그리고 들었다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왜 들은 얘기 또 하냐 그 말이야. 그러면 네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자기에게 질문을 안 해. 이게 마귀 역사예요. 질문을 하면 못 산 죄가 드러나 회개할 텐데 자기에게 타고치고 질문을 안 한다 이 말이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바로 나를 다루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잘 보라 이 말이요. 인간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당연히 나도 모르게 그냥 불순종의 절차 속에 살아가요. 이런 범죄들이 자기 속에서 사망으로 자리를 잡고 홀로 불타는 지옥에 내던지는 심판주 앞에서 범죄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 구제불능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들었거든 과거에 들었느냐? 또 들었느냐? 앞으로도 들을 것이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 말이요. 최초의 아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어 일러줬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은 죄야. 이건 마귀 역사야.
일러줬어. 죄값은 사망이야. 일러줬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를 방치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전혀 살고 죽는 데 관심이 없는 불신앙으로 꽉 찬 무관심한 자냐 이 말이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저 불타는 지옥의 형벌이라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아래서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될 때는 회개할 기회가 전무하지 않느냐 이 말이오. 예,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제가 자주 들잖아요. 부자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처럼 알았어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선인입니다. 자기 깐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축복받아서 부자로 잘 살아, 호의호식에, 그리고 고운 자색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며 살아. 내 집에서 얻어먹던 병든 저 거지는 저주받은 자야.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육체가 병들었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내가 상에서 떠주는 부속이나마 그거라도 주니까 살지, 저가 살 수 있겠는가? 저는 무슨 복을 받은 자인가? 저주받은 자이지. 아마 부자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육신이 끝난 다음, 자기 영혼의 때가 도래하는 순간에 역시 자기 문턱에서 얻어먹던 거지도 세월이 지나 육신이 끝났는데 자기 자신이 처지가 어디가 있느냐, 활활 불타는 그 지옥의 고통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디하여, 이거 저는 소름 끼쳐요. 정말 소름 끼쳐. 제가 심히 고통당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지옥은 이보다 더 견딜 어마어마한 고통이 넘쳐날 텐데, 내가 육체는 끝나는 날이 있으나 지옥은 끝나는 날이 없는데 참으로 내가 이 수두대 십자가의 피의 공로 붙잡고 저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지옥을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왜?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고통은 영원히 끝날 것이니. 보세요. 부자가 음부에서 호의호식하며 육신의 행복을 다 누리다가 지옥에 던져졌으니, 아주 육신이 있을 때는 가장 육신이 행복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대가 도래했을 때는 가장 절망적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견디겠어? 어떻게 견디겠어? 생각해봐. 응? 그런데 눈을 들어 나군을 보니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 근데 그 아버지의 품에 앉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너무 행복하고, 낙원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행복으로 충만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내가 불국 가운데도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려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좀 손을 이렇게 하소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 지옥에 던진 후에는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든지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의 돈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대단한 권위가 있는 명예로, 그리고 자기 힘을 가진 세상의 권세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여서 죄 아래서 자신의 영적 생활에 실패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거부하며 안 죽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삽니다. 왜? 죽은 후에 보장이 없거든요. 죽은 후에 보장이 없어요. 그럼 죽음 후에 두려우냐? 죽은 후에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이 암시가 오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만큼 지옥이 두렵기 때문이요. 지옥이 두렵기 때문에. 예. 어제도 그랬어요. 상갓집에서 아무개야,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 놓고 삶의 장소를 옮긴 것뿐이야. 육으로 사는 자가 육을 버리고 영적인 삶의 장소로 옮긴 것뿐이야. 그 천국에서 이제 육신이 당한 고통은 하나도 없고 영적인 행복만 영원한 곳에 살아. 죽은 게 아니야. 삶의 장소만 옮긴 것뿐이야.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이런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는가? 응? 죽음을 놓고 슬퍼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웃거나 없나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맞아, 필요해요. 나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돼. 맞아. 나는 힘도 권력도 있어야 돼. 맞아. 나는 못 가졌으니 내 자식이라도 갖게 해야 돼. 그런 소망 속의 자식에게 자기가 못했던 돈, 명예, 권세를 아주 갖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부모. 예, 그것 필요하다면 주를 위해 쓰기에 분명하고 확실하도록 그에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복되었어요. 여러분,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노예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노예장사. 큰 배다 노예를 가득 싣고 지금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파도가 쳐서 배가 지금 추풍낙엽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 노예장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비름 거지가 될지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바다에서 죽었다. 앞을 봐도 끝이 없어. 뒤를 봐도 파도뿐이야. 내 이를 봐도 도움이 없다. 그때 자기 어머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노예장사 때려치고 내가 노예 해방운동을 해가며 살겠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막 당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거짓이 있겠어요? 절대 거짓이 없지요.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살려줬어요. 그는 노예 해방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가 만든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부르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물리치며 세상의 돈명의 권세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은 땅에 어떤 부자보다도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끄안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나의 가장 행복한 기업이란 드디어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발견. 근데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 위대한 사건이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경험됐는데도 도무지 경험된 사람 같지를 않아. 응? 세상에 물질 속에, 문화계 속에, 문명 속에 사는 육신의 사람에 불과한 것 뿐이니 우리는 어찌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 번 사람은 망할까 두려워, 부도날까 봐 두려워, 병들까 봐 두려워, 사고 날까 봐 두려워,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세상에 돈의 종, 명예의 종, 권세의 종, 육신의 요구의 종 그저 안 죽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어차피 죽는데 얼마나 딱하고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딱하고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응? 예, 어제 우리 성도의 집으로 전화했지요. 아무개야, 응? 아버지가 의식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면도, 예 목사님,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셨죠 어머니랑, 응? 그쵸, 애타고 자식이니까 세상에서 더 좀 기셔봤으면 이렇게 소원하겠지만, 아까 드린 그 말씀대로 아버지는 반드시 지금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 육신 놓고 삶의 장소를 천국으로 바꾸는 것뿐이야. 응? 죽으면 두려운 게 아니야. 금이 환영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응?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오늘 육신의 목숨이 끝나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 여러분, 당사자는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 모두 그날의 그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피의 생명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죄값으로 저주하여서 멸망하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이 죽지 아니하면 구원 못 하시잖아. 응?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규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승잔이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온몸에 쥐어짜듯 기운을 실어주니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었더라고 할 만큼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질 만큼 그렇게 기도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33세 젊은 나이에 찔려야 하고 상해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하고 징계 맞아야 하고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매달린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찢어지는 살 속에 흐르는 피로 서서히 고통감에 죽어가야 하는 현실을 눈앞에 빤히 바라보며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른 아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으니, 자, 우리는 멸망을 왜 멸망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멸망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인데, 예배서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마귀는 하는 일이 에덴 농단부터 지구에 인간이 존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아담이 속아서 불순종하듯이 누구도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없고 마귀 역사를 막아낼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막아낼 수 있으니, 우리는 알면서도 막아내지 못하잖아. 알면서도 많이. 응? 그러면서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어. 폭염 더위와 아무 상관없어. 내가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상관없어. 여자와 남자냐도 아무 상관없어. 어른이냐 아이들이냐도 아무 상관없어. 무식하냐 유식하냐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기도하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 싸구려처럼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자, 독생자가 얼마나 큰 분량이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쏟아 죽으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속죄받고 능히 구원받아 죄와 사망과 지옥의 사건을 파괴시키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라, 큰 대역사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일을 초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초월할 수 없지 않고, 죽지 않고는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멸망을 해결해 주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멸망하듯 죽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도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냐 그 말이요. 응? 그래도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요, 죄값의 사망도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니 이 불순종은 반드시 마귀 역사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니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 죄 내놔. 무슨 죄? 불순종한 죄 내놔. 내가 짊어지고 죽어서 내 죄값을 갚고 내 피의 생명을 내게 줄 테니 넌 내 목숨으로 영원히 살아. 이 값이 싸구려입니까? 응? 이게 싸구려이기에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면서도 다시 불순종해서 죄를 또 짓고 또 예수님의 목숨으로 피 흘리신 피공로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유익이나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죄를 범하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를 이용해서 내가 회개하면 되지라는 착각을 버려라 이 말이오. 나는 죽어도 죄를 범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했듯이 나도 죽기까지 순종하면 영생이란 천국이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다. 마귀 일이 뭐요? 에덴 동산부터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마귀 일이요. 마귀 일.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했으니 죄가 뭐냐 이 말이요. 죄가 불순종한 것이 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니까. 모든 죄는 폐를 하고 불순종이 죄인데 불순종하게 하는 녀석이 마귀 역사인데 나는 불순종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들어 죄값은 사망을 내 가슴에 심어두고 육신이 끝나는 그날 죄가 소리칠 때 어떻게 내가 사망을 모면하며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회개하라. 응? 나는 알지 못하나 성령의 지식으로 찾아라. 성령의 분별력으로 죄와 의를 분별해서 찾아라. 그리고 회개해.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있으니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씨가 있으니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씨가 있으니 선한 사람이요 신령한 씨가 있으니 신령한 사람이요 사랑의 씨가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씨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신령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모든 죄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각기 그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우리 해물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주님이 육신 입고 있어 찔려야 해결되고, 우리 죄악은 육신 입고 오셔서 상해야 해결되고, 우리가 받을 징계는 주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대신 받아야 해결되고, 우리 영육 간의 질병은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아프셔야 해결되고, 우리 죄와 사망과 지옥은 그가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셔야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가 흘리신 피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되나니,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명예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을 이용하여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 욕구를 채우면서 영혼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 우리는 다 예수가 있어야 돼. 이와 같이 육신 있고 행하신 모든 사건은 단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돼. 나 위해서 그 고난 다 당하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시고 영생과 천국 주셨으니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인간을 이렇게 범죄요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 마귀의 일, 병들게 하는 일, 저주하는 일, 지옥 보내는 일, 멸망시키는 일을 멸하시고 해결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러 오셨으니, 이 지구상에 가장 환영받을 분이 누구요? 나에게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권세가 아니야, 오직 나의 구세주 예수만이 환영받으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이 내가 살 길이요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의 말씀은 불순종의 죄를 범죄해서 멸망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드러납니다. 아담아, 먹지마, 먹으면 정령 죽어 있는데 먹게 한 게 마귀 역사니, 불순종하는 그 속에, 불순종은 내가 죄를 범하나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 역사는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 속에 드러나는 건 마귀 역사요, 내가 구원받는데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피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한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생애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주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순종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죄에서 나와 예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연세가족, 예수가족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역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서 죄를 만들고 죄를 생산하고 죄를 감춰두고 죄를 가지고 멸망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죽여서 지옥 보내려고 하나, 예수 믿는 마귀에게 속아 범죄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마귀 역사로 인해서 범죄한 죄를 주가 흘리신 피로 당장에 파괴시켜버리고 흔적도 없게 해서 살려주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렸음을 시인하는 것이요, 그 시인하고 회개할 때 죄는 무효되는 것이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
회개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받은 인간이 성령 안에서 살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원히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속죄해서 파괴시키고 그 생명과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이 내 안에서 신령한 조화를 영원히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내 죄를 속죄하신 피가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 이와 같은 조화를 불순종의 회개를 우리는 모두 예수 피 앞에 털어서 죄를 무효시켜버리고 주님과 신령한 조화를 영원히 누리는 영적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서 속아서 범죄한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살을 쭉쭉 찢어 피를 토해내놓기까지 아주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의 분량만큼 소원하셨으니 주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쭉쭉 찢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 피 앞에 회개하라. 죄는 파괴되고 흰눈 같이 될 것이며 양털같이 될 것이며 너희는 구원받을 자가 될 것이다. 이만큼 죽기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으니 주님의 신령한 여러분의 구원의 통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뭐냐?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통의를 내가 받아들여 나도 통의합니다. 나도 구원받으려고 통회합니다. 이런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의를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불순종한 죄를 깨닫게 하니 내가 말씀 들어보니 말씀대로 살았네, 감사하네, 범죄치 아니했네,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았네, 성령으로 살았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불순종했네. 아, 내가 깨달았네, 불순종했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죄인은 깨닫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다는 계속 살게 해서 살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다시는 불순종의 범죄를 수용하지 말자. 죽어도 불순종은 하지 말자.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지키자.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의 살 길이 그것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그를 데리고 와 말합니다. 모세의 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말했는데 돌로 치니까 말릴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뭐라고 쓰십니다. 다 쓰신 다음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니,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갖고 왔던 돌들을 하나씩 둘씩 다 내던지고 어딘가 사라져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묻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여자에게 말하기를 여자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다시는 범죄치 말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불순종은 나에게 사전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같이 불순종의 일을 저질러 정령 죽음을 수태하지 말자, 저주를 수태하지 말자, 파멸을 수태하지 말자, 지옥을 끌어안지 말자. 항상 거룩한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며 원수 마귀 역사를 대적하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도무지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밤낮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살 길이요, 이것이 내 영혼의 거룩함이요, 이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순종하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속에 속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마라,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 구세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속죄의 은총으로 인도하시리니, 거룩하게 인도하시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앞으로 장래일을 아는 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자가 장래일을 알게 될 때, 장래일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살고, 못 살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장래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성령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인도받는 것이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내 인생의 최후의 날까지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 뵙는 날까지 성령으로 인도받아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사단에게 속지 말자, 귀신에게 속지 말자.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자. 말씀의 권세로 몰아내자. 예수의 피로 회개시켜 불순종의 죄를 파괴시켜 무효시켜버리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아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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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처럼 들어도 몰라요, 보아도 몰라요, 만져도 모르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들어서 아는 자가 되기 바라며 행동해서 갖는 자가 되기 바라며 순종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도 들어도 몰랐어요, 봐도 몰랐어요, 만져도 몰랐어요. 주님, 내가 깨닫고 보니 나도 그런 사람의 일족입니다. 주여, 나를 깨닫고 회개시키사 멸망을 면케 하옵소서. 처절한 멸망, 지옥을 면케 하옵소서. 저주를 면케 하옵소서. 죽음을 면케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서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불순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 그 값으로 지옥 가는 것도 모르는 나, 육신에 사는 것에는 밝고 지혜로우나 내 영혼의 사정에는 어두운 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나, 오늘 성령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여,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대로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에 속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내가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여 이 시간 해결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따른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살 수 없어요. 죄로 시작된 인생, 죄로 마감할 때까지 죄의 값으로 당하는 지옥의 영원한 영광의 고통, 망각하게 만드는 원수, 이 마귀의 역사를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조차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며 그대로 살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나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나, 주여 이 시간 구원이 내게 있는 불순종한 죄를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가 이 죄 때문에 찔리셨어요. 이 예수가 상하셨어요. 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을 받으셨어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며 채찍에 받으시기까지 하셨으니 이 시간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이 시간 그 피 앞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여 두손 번쩍 들고, 내 영이 깜짝 놀래고 들어야 돼. 내 영이 깜짝 놀라야 돼. 최후의 그날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지금 들었거든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와야 돼요. 육신이 있는 지금이 기회예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지금이 기회예요. 들었거든 돌이켜요. 들었거든 들리는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연세가족들이요, 지금 전 예수가족들이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오늘도 나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았던 불순종에 일관하였던 나의 삶을 예수의 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이기며 들어도 알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영세가족들이 되어지도록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들었거든 지금이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입니다. 지금이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예요. 주여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이 시간 회개하여 돌이키어 죽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사람, 죽는 날까지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 안에 머무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며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여 나로 기도하여 성령의 목소리대로 살며 기도하여 성령의 이끄시는 진리함 가운데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연세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예수 피의 생명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속이는 원수에게 무너져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수에게 속지 말게 하옵소서. 미혹하는 마귀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원수를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아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속지 않는 내 영혼의 내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못 견디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주여 기도로 성령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그날 최후의 그날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육신이 있는 지금 기회 있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지금 부르짖어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주여 이 시간 기도하여 부르짖으며 구하여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내 영혼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억나 주여 주님의 목소리대로 성령의 목소리대로 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목소리가 내 안에 시시때때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살며
진리 안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되게 하였거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귀는 인간의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결국은 죄값으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린 요놈에게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상의 모든 풍속은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기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새끼입니다. 마귀 자식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 새끼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불순종했다면 마귀 새끼요,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하고 온갖 못되게 만들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욕심 부리고 명예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이 있고 충족을 위해 살게 하며 하나님과 민노라면서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파멸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 귀신아, 너는 집구석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부모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고 순종하며 그 피로 속죄받아 성령의 인도받아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옵시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원수는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우리는 순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불순종에 만든 영육을 멸망시키고 저주하는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즉시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환경에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완전히 모조리 싹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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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고 성령의 분별력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 나라까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신 쫓아지고 병 고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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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